오늘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군인과 같은 사람들을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부대라고 하죠. 미국의 그 네이비 실 같은 특수부대 출신 군인들을 보면 우리는 강하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강하다라는 것과 힘이 세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드럼을 치시는 우리 윤수영제님처럼 힘이 센 사람을 우리는 강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드럼 치는 모습만 봐도 그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강하다라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웅집사님처럼 웬만한 일에는 아무런 동요를 하지 않고 그저 허허허 웃으시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을 우리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강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또 이렇게 방송사고가 좀 있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멘탈이 확 나갔었는데 강해지려고 참 노력하는 게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세계 최강의 그 특수부대로 알려진 미국의 이 네이비 실도요, 대원을 선발할 때요, 잠을 안 재우는 그런 멘탈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거기는 다들 기본적으로 힘이 세고 이렇게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멘탈이 강한 소수의 사람들만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체력은 금방 이렇게 고갈되는데 정신력은 그러한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이러한 군인들은요, 전쟁이나 여러 작전에 투입돼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사가 달린 일에서 승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강한 멘탈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멘탈 관리법을 다룬 책이 이렇게 출시되면서 사회 여러 전문 분야에서도 주목받기도 했다고 해요. 여러 의료직이나 뭐 이런 저희 같은 목회직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멘탈이 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멘탈 관리법 책이 엄청나게 잘 팔렸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삶의 모든 영역은 소리 없는 전쟁과도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어떤 작전과도 같지 않아요? 따라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멘탈과 이렇게 강한 의지는 정말로 중요한 생존 전략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열한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강함을 추구하는데 성경은 육체적인 강함이나 정신적인 강함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오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좀 더 우리 강하게 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강해 보이십니다. 특별히 윤수영제님 강해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약자들과 이렇게 대립하는 것이나 혹은 이렇게 배려에 관한 것들을 말했다면 이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본문까지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고치고 해결하는 데 어떤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문제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추구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한 모든 갈등을 넘어서 이제 강한 믿음을 추구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또한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강한 우리 성도들에게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할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어린 양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성도들, 그 첫 번째 포인트는요,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웃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보다 이웃을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본문 함께 보도록 하죠. 본문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기쁨은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과는 조금 다른 기쁨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joy가 아니라 대부분 이것을 please로 번역하고 있어요. please도 이렇게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보통 상대가 기분을 나에게 이렇게 맞춰줌으로써 기뻐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상대의 환심을 사고 상대를 만족시킬 때, 그렇게 기쁘게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의 특징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대가 필요로 하고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는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보통 연애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잘 파악하실 텐데요. 연애 초기에 다들 그렇잖아요. 먼저 이렇게 상대와의 그런 공감대를 찾아내고 거기서 상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또한 찾아내가지고 또 그것을 아낌없이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꼭 이런 건 서프라이즈로 해주죠. 그렇게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거죠. 저도 다들 이렇게 공감의 눈빛이 없는데 다들 연애하신 지 오래됐거나 연애 초기를 지나가서 가물가물 하실 텐데요. 그러한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지금 안 나셔서 그렇지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샘솟는 이런 거룩한 기쁨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외형적으로 만족감을 누리는 그러한 행복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말이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행복은 보통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언제 행복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보통 많은 분들이 행복의 기준을 자신의 어떤 소득 수준과 연관시켜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의 소득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의 행복 지수도 함께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소득 지점이 어느 지점까지 이렇게 딱 올라가면 더 많은 소득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해요. 흥미롭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고대 철학자들은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졌다고 해요. 행복이란 뭘까?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고대 철학자들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는 스토아 학파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스토아 학파라고 해서 어떤 금욕주의적인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해서 쾌락주의적인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둘은 서로 매우 딱 들어봐도 다르죠. 하지만 이들은 둘 다 그리스에서 출발했던 그런 철학 사상들이에요. 먼저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철학적인 얘기, 좀 배운 사람 티를 내서 우리가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스토아 학파는 행복의 가치를 이렇게 물질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정신세계에 두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군인들처럼 정신세계가 육체를 지배할 수 있으니까 물질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결과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스토아파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흔히 덕이라고 부르는 지혜나 용기나 절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선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행복을 얻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대요. 바로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까지 많은 영향을 주는 스토아 학파인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요, 에피쿠로스 그 학파는요, 이러한 이성 추구는 금욕주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또 견뎌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행복이 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순수하게 이렇게 쾌락만을 추구해야 하는데, 문제는 인간이 쾌락을 너무나 잘 추구하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쾌락 추구하는 데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탁월한 성품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의 쾌락이 절제될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또 다른 학파 에피쿠로스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을 통해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성품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들은 서로 비슷하지만 행복 추구하는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논쟁을 했던 겁니다. 정리해보면 어려운 게 아닌데 철학이라는 게 조금 그렇죠. 그 과정이 조금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여기서 제가 왜 철학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도 이러한 철학자들과 지금 논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지금 기록하기 바로 직전에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스에 갔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갔어요. 성경에 아테네라고 났는데 이게 고대 아테네죠. 거기로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그룹의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바로 이 두 그룹의 철학자들은요, 제가 앞서 설명했던 오늘날까지의 두 그룹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사상을 가져온 그런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둘의 대결도 참 흥미롭지만 이 두 그룹이 복음을 만나면 이들이 논쟁을 멈추고 갑자기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뭐라고 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그 철학자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왜냐하면 그들의 행복관에서는 신은 그저 그들의 이성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범신론이라고 하죠. 자연이나 우주와 같은 것들을 그들은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들에게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 현상들만 있을 뿐인 거죠. 그 안에서, 그냥 펼쳐져 있는 이 자연 세계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이 정의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건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건가요? 오늘날 현대인들조차도 이러한 철학적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학이라는 인간의 제한된 검증을 통해서만 인정돼요. 물론 현대 어떤 과학은 정말로 위대한 업적을 세웠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과학 수준이 보여주는 것이 뭐죠? 결국 우리는 거의 2년 가까이 마스크를 쓰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날아올린 우주선이 궤도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큰 쾌거라고 씁쓸하게 좀 자축하면서, 한쪽에서는 국뽕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의 어떤 자긍심을 세우고자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학적인 어떤 현실이죠. 제가 과학을 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것보다 과학은 말해줄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철학적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더 과학적인 평가이고 더 철학적인 역설 아닌가요? 사람이 행복감을 누리는 것도 상대적인데,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을 분명히 맹신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인류에게 분명히 중요한 도구이고 척도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을 평가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나요? 성경은 오늘날과 다르지 않았던 그 1세기 로마 시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바로 예수와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오만한 세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이 오만한 세대에 대해서 성경은 행복은 오직 복음을 믿는 강한 믿음으로부터만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없이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의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리로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지? 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강한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허무한 행복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강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셔서 이제는 자기 행복 추구를 넘어서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강해 보이십니다. 또한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두 번째 포인트, 성경으로 위로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참 고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위로받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전해주는 복음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증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본문 함께 보죠.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얻게 될 유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손해보는 것만 같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유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우리가 이렇게 자기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도리어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주애를 열심히 감당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한다는 그 유명한 다윗의 호소가 시편으로 기록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다윗의 호소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으신 것은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까지도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러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 추구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 아무런 업적이나 명성을 내세울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웃도 돕지만 자신의 형편이 더 어려운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러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슬슬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야, 적당히 좀 믿고 적당히 좀 해라 라는 그런 현실적인 조언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훅훅 태워져 나가게 되죠.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살고자 이토록 어려운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인데,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서조차도 정말로 몰라줄 때 참 섭섭이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러할 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떠한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주냔 말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쫓아내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장사치들이 예배를 위한 재물을 사고 팔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 있는 재물과 장사치들을 다 그냥 내쫓으시며, 채찍까지 만들어서 다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하시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떠올리냐면, 앞서 살펴본 그 다윗의 시편을 여기서 떠올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옳은 행동, 정의로운 행동,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결국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많은 적들을 만들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6월절에 재물을 다 내쫓으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미칠 어떤 불이익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차원에서 다윗의 시편을 떠올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시편을 떠올려도 참 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위로를 성경을 통해서 받게 되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재물들을 그냥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러한 정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심판 앞에서 사람들의 비방과 자신들에게 닥칠 불이익을 염려했던 것이죠. 요한은 제자들이 지금 성경을 바라보면서도 위로와 소망을 갖지 못했던 그러한 무지함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사도 요한은 이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재물을 다 내쫓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재물을 대신하여서 새로운 유월절 재물이 되실 것을,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에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 재물들을 대신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을 그들 중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그 제자들의 상황을 같은 장 2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들은 깨달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성경의 위로가 바로 이러한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나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위로는요, 예수님의 사역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린 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아무도 몰라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양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보게 되고 다 듣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격스러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로, 어떤 분들은 또 봉사의 일로, 어떤 분들은 재정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각자가 믿음으로 섬기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은 생각보다 알아주는 사람이 참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문제는 인정받기는커녕 밖에 나가면 한심한 사람 취급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 깔린 게 교회인데 왜 굳이 개척교회까지 가가지고 고생을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남이 아닌 정말로 네 자신이나 좀 챙겨 라는 그런 막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할 때 믿음이 강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성경의 위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역의 본질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우리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성경에서 나타난 당신의 사역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비방을 당했던 그 구약시대 시편의 저자였던 그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한 구약의 역사를 다 지나가서 복음을 나타내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친히 당신께서도 복음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친히 그 비방을 당하셨으며 그리고 그의 몸된 신약의 그 모든 교회들도 함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비방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날 이 시대를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어린 양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놀라운 위로로 그리고 성취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그 부활이 도래할 때 세상까지도 모두 다 알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믿음이 강한 우리 어린 양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내함과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세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방금 했죠?
성경으로 위로받는 모습이죠.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명과 하늘의 위로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약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더 강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런 강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5절에서 6절은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죠? 바울의 기도는요, 서로 분열된 로마의 교회가 하나 되길 바라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됨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그러한 하나됨이었죠. 따라서 그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가리키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 제자들이 잘 보존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를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기도의 원리를 정확하게 따르며 그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기도인 거죠.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 두 기도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분열됨에 대해서 하나됨을 구하는 것이었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됨에 대해서 하나됨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오직 이 모든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목표로 삼는 기도의 원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죠? 그렇죠.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주기도문은 어디에 있는지 더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 오랜만에 주기도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후에 더 있지만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연합과 일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지 못하고 일치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인류의 죄가 그러한 일치와 연합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에요. 모든 인류가 죄라는 깊은 절망 앞에 있는 것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주기도문은 우리의 죄사함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기도는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기도가 똑같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기도라기보다는 그러한 필요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필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할 때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 상황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여기 강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센 것을 말한다라기보다는 가능하고 능력이 있는 것을 가리켜요. 따라서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능력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 초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지 못하는 건 기도를 통해서 도리어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기도에 대한 경고를 함께 주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마태복음 전후 맥락에는 외식하지 말 것, 은밀하게 기도할 것, 중언부언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함께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시시콜콜한 그러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다 아뢰십시오. 그래서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고 더 날카롭게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나의 탄식을 넘어서 나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전부 다 매개가 돼서 이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없이 자신만의 행복만을 그런 행복만을 쫓는 이 세대 가운데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비방받는 이 세대에 성경은 성경의 그 모든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교회까지 들어온 어떤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어떠함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분명한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근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바울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바울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성경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초점을 더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능력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강해 보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학교의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성경으로 위로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강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